귀한 음악 연주회인데 숫자는 많이 오지 않았지만 오신 분들은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송설나무 선교사님 소개하기 전에 오늘 저를 목회자가 되게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진영선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아드님이 사진작가신데 같이 동행을 하시군요. 그래서 오늘 아주 어릴 적에 뵙고 오늘 직접 뵌 건 처음 뵌 것 같은데 한번 뒤에 일어나 보세요. 네, 진신 사진작가신데 박수로 좀. 네.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셨지만 목사님 아드님이십니다. 이 송설나무 선교사님은 제가 일본 코스타에서 처음 만나 뵀어요. 그때 수천 명이 모였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연주를. 특별히 일본 분들에게는 아마 최고 같아요. 선교하는데 복음 전. 그래서 하 목사님 시작하신 일본 소나타에 매번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일본 선교, 세계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쓰나미로 일본이 아주 힘들 때, 또 그 지역에 일본 분들이 너무 힘들 때 본인이 가셔서 수많은 연주를 거듭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그런 일들이 많은데 미주 교포시고요. 여기 주로 계신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신 분이신데 오늘 미주 집회하는 중에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미리 연락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급히 집회를 모시게 되었고 다음 기회에 한번 좀 제대로 모시면 좋겠다. 아니면 주일날 좀 시간이 되면 모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독특한 연주를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어떤 악기는 제작도 하셔서 아시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보급 연주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너무 길게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나오실 때 박수로 좀 모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그리고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루티스트 송설나무입니다. 네, 어떻게 교회도 너무 아름다워요. 물론 우리가 여기 잠시 이렇게 새들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저도 미국 교포입니다. 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미국에 와서 자랐습니다. 지금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20년을 가까이 새를 들어 있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제가 일본에서 뵌 제 기억으로는 유럽 포스타에서도 뵌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요? 근데 그때 오셨는데 까마득히 제가 입고 있다가 제가 지금
어젠가 이제 오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반갑고, 또 진신 작가님은 저와 함께 그 얼마 전에 리오 그 브라질 올림픽도 같이 가고, 예, 그리고 제가 제작하는 모든 앨범에 또 아티스트들의 사진을 찍어주시고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김태환 선수, 뭐 박지성, 뭐 김연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들을 다 사진 찍어주시는 분인데, 저도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장인어른도 목사님이란 얘기만 들었지 이렇게 오늘 얘기 들으니까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드라마 음악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드라마 허준, 이산, 동의의 음악을 참여하고 그리고 주제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나중에 지금 또 연주를 할 건데요. 어렸을 적서부터 저는 영화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본 영화 미션을 봤는데 3시간이나 하는 지루한 영화였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고 또 무엇보다도 음악이 뛰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직업은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정말 양심도 없고 정말 그 돈만 밝혔던 사람이 어느 날 위급한 상황이 되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한 번만에 더 인생의 기회를 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살아남고 다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하고 선교사가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잡아들였던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백인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쓰신 곡이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은혜롭게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신 존 누튼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제곡 미션의 주제곡 넬라 판타지아를 플룻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좋으셨나요? 야, 오늘 이렇게 에티오피아 그 교회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새 들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인들이 실은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도와줬던 아프리카 국가 중에 하나고,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 때 와서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모르셨죠? 저는 아는 게요. 왜냐하면 맨날 그 연주 끝나고 차 타고 운전하고 오면 이 에티오피아 그 참전용사 그거가 휴게소 근처에 아마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시면요.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울림도 좋고. 제가 이제 작곡한 곡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저는 제가 작곡한 곡으로 연주를 합니다. 나중에 저를 또 초대하시면 그때는 찬송가를 많이 또 연주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연주의 광고가 전혀 안 됐던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이 다 된 줄 알았다가 어젠가 그제 월요일 날이야. 그 여기 박성규 그 피아니스트 분이 저의 이제 에스펜 뮤직 캠프에서 만났던 선배님이십니다. 아시죠, 여러분? 피아노 잘 치시죠? 그 아들 10살밖에 안 된 아들이 카네기 홀에 또 데뷔도 하고 요즘 뭐 너무 아드님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이쁠까요? 어찌됐든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는 그게 광고가 안 됐는데 오늘 오히려 그게 더 저는 이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작곡한 곡으로 다니는 이유는 이슬람 국가, 무슬림 국가죠. 그러니까 무슬림들 많이 사는 곳,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 베트남 정부, 또 하물며 평양도 갔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하러 다니면 찬송가를 연주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곡한 곡으로 거기에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연주를 하고 안 믿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주를 합니다. 이 내 고향이란 곡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크게 출판사를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쓰신 그런 교재 또 사전 이런 걸로 지금 아직도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영어 교재 정말 그때 유명해서 세트로 사람들이 많이 사고 그랬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올림픽 하기 전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망하면 3대가 간다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그 당시 때 아버지가 잠깐만 이 빚쟁이들 좀 피해서 가 있고 한국에는 아버지가 좀 정리를 하시겠다고 얘기하시고선 저희 가족을 보냈는데 3년 동안 아버지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모부가 2분이 계셨어요. 그 저희가 82년도 때 미국에 놀러 왔을 때 만났던 이모부는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나사에서 근무하시고 지금 인공위성, 뭐 GPS 이런 걸 개발하시는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디즈니 월드 옆에 있어서 저는 그 집에 추억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도착한 곳은 저희 막내 이모부 불법 체류자에다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우리가 얹혀 살았는데 이미 다른 이모도 있었고 또 이제 뭐 둘째 이모도 오시고 사촌 형, 사촌 누나 또 이제 외숙모 아들 나중에 우리 외할머니까지 메시고 우리 외할머니가 LA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14명까지 살게 됐습니다. 대단하죠. 아직 이 이상을 이기시는 분들은 제가 못 만났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그러고 얼마나 제가 그래서 솔직히 진작에 왔어야 되는 그 미국 교포들 상대로 연주를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106개국에서 연주를 하고 일본에서 연주를 하느라고 그런데 여기서 하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벅찹니다. 제가 한국에 갔어요. 그래서 26살 때서부터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고 고국을 그리워하고 갔는데 오히려 문화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춘기 때 같이 아버지가 저를 키우지 않으셨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키우셨고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하고의 갭도 크고 또 한국의 그 사회생활이라는 게 겪으니까 너무 큰 충격이 있었어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던 거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전 지금 오사카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5년째 살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아기 때서부터 오사카가 이제 고향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 옆 사람이 물었어요. 인사 차례로 물은 거죠.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묻죠. 전 일본에 사니까 전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 어디요? 오사카에 삽니다. 그랬더니 일본 말로 대충 막 고니치와 이래서 제가 전 일본 사람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국적은 미국입니다. 헛갈리죠? 그럼 어디 산다고요? 일본에 삽니다. 내가 너무 헛갈려서 기도했어요. 저 같은 1.5세 2세들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바나나라고 합니다. 겉은 노란데 안은 하얗다고 백인들이 지어줬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넌 나에게 속해 있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나의 자녀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듭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국적보다도 뛰어난 국적. 거저받은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좀 아직 문제가 좀 해결 안 되셔서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곡한 곡 내 고향 들려드릴 텐데요. 3가지의 악기로 연주가 되고 무거웠던 발걸음이 나중에 저기 멀리 있는 자기 집에 불이 켜지고 아버지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니까 가방을 다 던지고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고 나중에 아버지와 꼭 함께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홈타운 내 고향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좋으셨나요? 예. 저는 부는 악기 중에 피리 종류는 다 합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제가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늘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악기가 종류가 뭐고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악기가 얼마짜리냐고 막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게 이거 뭐 특히 사인하고 있을 때 막 그런 거 물으시면 민망한 거예요. 뒷사람도 듣고 막 저도 제 입으로 얼마짜리라고 얘기하는 게 민망하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오는데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분이 얼마짜리라고 묻고 이 악기를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뭔가 큰 깨달음을 얻고선 그렇게 막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깨닫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아실 겁니다.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악기의 이름은 알토 플룻입니다. 이 악기는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시지만 자, 일반 플룻 사이즈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크죠. 이 악기는 제가 우리나라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이 탕약을 다릴 때마다 연주했던 악기입니다. 이게 눈 감고 들으면 이게 국악 악기인지 이게 서양 악기인지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까면은 이게 국악을 전공하신 분도 잘 모르더라고요. 보통 스테인레스로 제작을 합니다. 부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보통 렌탈해서 쓰거나 그렇게 합니다. 가격은 수만 불에 달하는 악기입니다. 보통 몇 개월을 기다리고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얼굴 하나 안 변하시는 거 보니까 옛날에 이 동네 오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한 10몇 년 전에 어때만 애들에도 우와 이랬는데 요새 LA 여기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되게 여유로우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원래는 놀래야 되는 거거든요. 자, 놀랜만한 악기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악기는 미국 버스턴에서 만들었고요. 딱 2대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금보다 비싼 플래티늄으로 만들고 당연히 키는 황금이고 위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아주 특별한 플룻입니다. 우리나라 뭐 가격으로 하면 억대 이제 가격이고 일본에 제가 살고 있는 제 오사카에 있는 제 아파트보다 비싼 악기입니다. 이제 조금 반응이 오신 어디서 반응이 오신 거예요? 다이아몬드에서 오셨나요? 제가 실은 그 스위스에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랐고 17살 때서부터는 스위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악기를 도둑을 맞고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도둑 맞은 게 아니라 그 안에 피콜로도 있었고 또 연습용 악기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악기를 살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또 하필이면 그 악기를 도둑 맞기 또 일주일 전에 제가 제 첫사랑과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막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실제로 그 호수에 들어갔다 너무 추워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얘기가 길어요. 내가 책으로 갖고 왔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다시 와야지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제 손에는 이렇게 정말 귀한 악기가 들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미국에서 학교에서 정말 매일 왜냐면 제가 4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어설픈 영어를 하시는데 되게 왜 그러신 분들이 이제 겁도 없으시고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제가 왜냐면 3개월 동안 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아버지가 분명히 그 전에 오신다 그러고 한국에 돌아갈 줄 알았죠. 근데 아버지한테 3년 동안 연락이 없을 거라고 그때 생각도 못했는데 3개월이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학교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지금도 그럴 거예요. 미국은 아무리 불법 체류자나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교육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단은 다니게끔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대학은 이제 방법이 없지만, 네. 그 이제 저도 학교에 가서 이제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가 한국에서 이제 지금 5학년에 올라가지만은 여기는 6개월이 더 빠르니까 여기 나이대로 하면은 안 되고 한 학년을 낮춰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4학년으로 넣어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학년은 낮춰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큰 거예요. 애들도 막 몸집도 크고, 내가 집에 오면 항상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애들이 너무 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야, 원래 미국 애들이 커 그랬거든요. 그 2달 지나니까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6학년에 들어간 거예요. 6학년에. 예. 그래서 이미 그때는 늦었고 다시 뭐 유급하고 그러긴 늦었고, 그때서부터 인생이 막 꼬이고 막. 예? 코치됐던 이제 스위스에 이제 제가 있을 때 너무 괴로워서,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 도둑 맞았던 악기가 저의 모든 거였어요. 저는 시작부터가 정말 밴드용 악기 빌려가지고선 플룻을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스위스에 있는 그 학교 무료로 이제 다니게 됐는데, 원래 그 국립 음악원은 이렇게 없어요. 그 기숙사비만 내면 됩니다. 그때 그 악기가 6,000불 정도 하는 악기였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때 호수에서 잘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잠깐 따뜻할 때로 옮긴 게 너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지금 있는 그 상황이 크게 보이더라도 그 지나면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뭘로 돈을 벌었냐? 그건 바로 마지막에 연주했던 그 악기, 휘슬이라는 악기인데, 제가 이산의 주제곡을 연주했던 악기입니다. 바로 이 악기입니다. 이산의 주제곡을 연주했던 악기. 처음에는 임창정 씨 이제 타이틀곡 녹음할 때 타이타닉처럼 불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제 제가 그건 플룻이 아니에요. 그때 임창정 씨는 플룻으로도 불 수 있죠. 같은 필인데 왜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힘들게 구해서 한번 연주한 적이 있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제 이름으로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월튼사에서도 이제 제 악기가 나왔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 악기는 미국 회사한테 선물 받은 악기인데 지금은 명품 회사가 됐어요. 되게 비싼 회사가 됐어요. 이 사이트에 가보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 사진하고 제 음악을 막 쓰고 있습니다. 예. 제 이름으로 이제 악기를 만드는데 악기 가격대가 중요하죠. 얼마인지 아세요? 아까 스타킹에 나와서 연주했잖아요. 보통 텔레비전에 방송이 되고 할 때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제작되어 있는 악기로 나갑니다. 악기 가격대가요 20달러입니다. 아직 감동이 안 오시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직접 작곡한 곡으로 3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다닐 때만 해도요, 뭐 그냥 소리가 예쁘니까 그냥 했지 그 안에 있는 큰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얘 몇만 불짜리고요, 얘 몇십만 불짜리고요. 얘 20불이면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들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야, 얘는 몇만 불짜리 같아. 얘는 몇십만 불 같아. 이게 소리가 야 몇십만 불짜리 같다. 막 얘는 지금 소리가 왜 저러냐? 그렇게 들었어요? 아닐 거예요. 얘는 특히 고장이 나서 지금 본드로 묻혀놓은 악기예요. 얘는 이미 8년 전에 제가 쓰레기통에다 버렸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 오랫동안 부르면 얘 재질은 지금 제 이름으로 만든 건 안 그래요. 얘는 크랙이 생겼어요. 좀 드라이하고 이러면 크랙이 생겨서 바람이 샜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벌어도 새 악기 또 미국에서 또 후원받고 받으니까, 얘는 전공가도 없어요. 리코더는 구멍이 9개입니다. 걔는 그래도 바로크 음악에 쓰는 악기예요. 얘는 그냥 아일랜드 정통 악기예요. 얘는 구멍이 6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얘는 전공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레기통에다가 버렸죠. 왜냐면 새 걸로 불면 되고 워낙 싸니까, 바람도 세고 이러니까. 근데 그날 지휘자 선생님이 전화가 오시더니 제가 예술현장에서 연주를 콘서트홀에서 하는데 제가 작곡한 북에서의 기도란 곡으로 꼭 연주해 달래요. 그건 2악기로 불어야 되거든요. 너무 2악기로 하기가 싫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거 악기가요 지금 바람도 세고 너무 상태도 안 좋고요. 그랬더니 어떻게든 그 바람 구멍이라도 막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덕테이프 있죠, 박스 테이프로 붙여서 가서 리허설 때 설마 시킬까 그랬어요 나를.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연주자들이 반주를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해주잖아요. 설마 이 싸구려 악기에 지금 박스 테이프로 붙여갖고 있는 이거를 그때는 이제 본드 붙이기 전이니까 이제 덕테이프로 했어. 근데 저를 끝까지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시키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연주자는 기도하는 버릇. 아까 여기 앉아서도 신발을 벗고 기도를 했어요. 항상 신발 벗고 기도하는 버릇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렇게 미국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TV에 대한 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윗집에 거기도 불법 체류자였는데 그 아주머니네 집에 가면은 아주머니 그 백큐um 클리너로 집을 청소를 해주면 아주머니가 이제 비디오를 틀어주고 또 이제 음식도 이제 김찌개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고 $5를 줬어요 저한테. 예, 청소해줬다고. 그래서 늘 TV에 대한 막 왜냐면 그렇게 그 이모네 집에 많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외숙모가 삼성에서 이제 잠깐 아르바이트 일하면서 TV를 경품으로 받아오기 전까지는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당연히 자동차도 없었죠. 여러분 미국에서 차 없으면 바본 거 아시죠? 주일날 장로님이 데리러 오는 그 시간이 유일하게 우리 동네를 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친구가요 학교 친구 말고 제 친구가 집에 오면 월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공을 던지면 공을 다시 던져주는 벽, 영어로 벽이잖아요. 월이 벽이 제 친구였어요. 예? 그렇게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맨날 맞았습니다. 이렇게 맨날 칭크라고 놀리고 맞았는데 귀 찢어지고. 왜냐면 제가 운동을 애들하고 등치부터가 다른데 그럼 애들끼리 편을 가려서 이제 농구 게임을 하면은 아무도 저를 선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오셔가지고 야 솔라무 너 이 팀 가. 그러면 그 팀 애들이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클이라는 애가 있는데 야 너 공 오면은 절대 공 네가 만지거나 치지 마. 뭐 윽박질러요. 예. 그럼 나 공을 안 치거든요. 그럼 또 공을 안 치면 또 안 쳤다고 또 패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맨날 맞고 귀 찢어지고 흰자 터지고 막 머시티 촬영을 3번을 했어요. 학교에서 앰뷸런스 와가지고. 그 우리 엄마는 누나를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여서 비자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누나에 대한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앰뷸런스 탈 때마다 아시잖아요. 불법 체류자 보험 없는 사람 미국에서 아프면 죄예요. 아시죠? 앰뷸런스 한 번 타면 앰뷸런스 돈 나가지. 예? 응급실 들어가는 즉시 돈 나가지. CT 촬영하면 몇천 불 나오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한국에서 기사 딸려서 방배동 설해마을 그때 정말 잘 나가는 사모님이 미국 와서 튀김집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누나 레슨비를 버셨는데 그걸 아들이 다 까먹고 있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어머니가 누나 이름 부를 때는 항상 콧소리가 났어요. 민경아 이랬어요. 그 안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넌 나의 유일한 희망이야. 난 이제 믿을 게 너밖에 없어.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는요 일단 욕부터 시작해요. 야 이 새끼야. 그리고 저를 그러니까 학교에서 맞으면 집에서 사촌 형한테 맞고 저녁이면 이제 엄마한테 맞고. 왜냐면 너무 사고를 치니까. 예. 그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야 넌 나중에 커서 너랑 똑같은 새끼나 그랬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애들 학교 때문에 못 데리고 갔는데 원래 여름에 오면 애들 데려오거든요. 나중에 혹시 목사님 한 번 더 부르시면 제 애들들요 제 애들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풀어놔도요 금방 알아요. 저랑 똑같은 새끼 둘을 낳았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저주가 아니었어요. 난 이게 저주인 줄 알았는데. 예. 그리고 항상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미국까지 막 속이 상하시니까 야 나 어떻게 하는 게 네 아빠랑 똑같냐. 그러면 이제 그땐 거품 물고 쓰러져서 죽은 척해도 때리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루 종일 맞고 하루 종일. 그러면 학교에서도 화장실에 숨어 있어야 돼요. 화장실을 잘 골라야 돼요. 쉬는 시간에. 잘 안 고르면 마이클하고 크리스라는 애가 항상 와서 저를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변기 위에다가 다리를 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만 저를 찾아줬어요. 하나님만 제 이름을 불렀어요. 다들 저를 민경이 동생으로만 불렀어요. 교회에서도 한인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어머니 우리 집 너무 많이 사니까 이제 민경이 누나는 수학 경시대에서 1등해서 막 조지 부시한테 상도 받고 되게 똑똑했는데 저는 맨날 사고 치는데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봐요. 그럼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유 집사님 얘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얘 우리 아들 송솔나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항상 우리 민경이 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늘 민경이 동생으로만 자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야. 너가
너의 엄마 뱃속에 있기 전서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단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겠어요. 너의 엄마는 너의 머리카락을 셀 수 없지만 나는 하나까지 다 세고 있어. 나무야, 내가 너의 창조주란다. 난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 나무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감동이 왔는지 이제 느끼셨어요? 제가 이 악기로 연주를 하는데요,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이걸 연주하면요. 제 얼굴 보셨어요? 이렇게 돼요. 이걸 몇 번 고치려고 해도 이게 안 고쳐져요. 제가 시드니에 가서 얼마 전에 연주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제가 프로필 사진을 달라고 하지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거를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시드니 전역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래요. 신문 기사도 이렇게 나요. 나 정말 신문 기자님들도 좀 저한테 얘기만 하면 좋은 사진, 우리 진신 작가님이 찍은 좋은 사진 내가 보내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컴플레인을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뭐냐면 이 악기는요, 지금 본드로 묻혀놨어요. 바람이 새는 걸 본드로 막아놓고 음정 조절이 안 돼요. 오직 음정 조절과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삐싸리가 안 나려면 온 힘을 다 주고 발꼬리까지 힘을 주고 온 집중을 해야 소리를 나요. 왜 그런 집중이 필요하냐면 제가 작곡한 곡으로 연주하거든요. 제 명예가 걸려 있어요. 이젠 제가 이 악기를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연주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비엔나 필하모니 멤버들하고도 협연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해줄 때 몇 억짜리 악기가, 한 대에 몇 억짜리 악기가 반주를 해주는데 이 싸구려 악기로 제 명예를 걸고선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값어치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중에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달아놓고 LA 지역의 인공위성 하나니까 난 내비게이션을 안 틀어. 왜냐하면 내 거 안 잡아줄 거야.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내게 작동이 되겠어 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중에 핸드폰을 다 쓰시면서 이 동네에 기지국이 2개밖에 없는데 내게 잡히겠어? 그런 사람 없이, 의심 없이 전화 쓰고 내비게이션 다 써서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준다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 사실은 왜 못 믿으세요? 솔나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한번 보셨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일본에 있는 거예요. 쓰나미가 난 지 6일 만에 제가 구호물품을 쌍방울에서 협찬받아가지고 속옷 다 갖고, 그리고 아시아나에서 다 이렇게 또 지원해줘가지고 가서 구호 그 센터에서 이제 체육관에서 제가 연주해 준 게,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 이제 그 가설 주택을 지어서 이제 나갈 때까지 내가 오겠다는, 금방 지어줄 줄 알았죠. 와, 그게 아마 다 가설 주택까지 가는 게 10월 달까지, 그죠? 그게 3월 11일 지진인데 10월 달까지 그 단체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첫날 갔을 때 사람들이 양말도 안 신고 있는데 쌍방울에서 협찬받은 그런 속옷 나눠주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들을 손에 쥐고 있다가 놓친 분들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좋아해서 어떻게 오게 됐냐고. 그래서 나는 이게 구호물품 갖고 왔다고, 국제기아대책 이렇게 홍보대사로 있고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다가 옆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장님인가 이장님이 나오셨는데, 이산드라마 여러분 보시죠. 이산드라마 주제곡을 연주하고 또 곡을 쓰신 분이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좀 연주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연주를 했죠. 근데 제가 그동안 이게 이렇게 복음으로 쓰일지 몰랐어요. 제가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선교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을 가져서 일본에 딱 1년만 갔다 오자. 이산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만 있어야지. 그런데 그러고선 일본에 갔더니 재방송을 6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제가 한 음악 동의 드라마를 재방송하고,
또 틀고. 그래서 지금 5년째 지금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그동안 했었던 사극 드라마가 하고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당시 조선이란 나라의 70%가 노비 출신이고, 노비들은 인생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드라마를 보면은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자, 첫 번째, 왕을 만나야 돼요. 근데 노비가 왕을 만나기도 하늘의 별따기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왕에게 새로운 이름을 받을 만한 큰 업적을 남겨야 돼요. 허준을 보면요, 허준은 태생이 미천했지만 어떻게 했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인성도 너무 좋았죠. 자기 스승님한테도 인정받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고치고, 나중에는 그런 정말 그 질병이 도를 때 그것도 다 치료하고, 그리고 궁에서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또 때마침 왕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또 그 왕의 그 목숨까지도 살려주잖아요. 치료해가지고 그걸 인정받아서 벼슬을 받고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죠. 장금이도 그랬잖아요. 장금이는 어떻게 됐죠? 요리를 기가 막히게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적에 침입받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조금만 더 하면은 우리나라가 함락이 되는 상황에서 그 전쟁으로 지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대방 그런 장군을 요리로 다 마음을 풀어줘가지고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잖아요. 이렇게 조선에 큰 일을 해야 벼슬을 받고 이름 바꿨어요. 불행한 경우도 있죠. 홍길동 역적 드라마 보면 어떻게 됐죠? 그 홍길동 아버지는 노비 출신인데 자기 아들까지 노비로 사는 거. 왜? 노비는 물려주거든요. 예? 이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려나가고 이러니까 자기 아들 길동이만큼은 노비로 살기 원치 않아서 그 당시 때 유일한 또 다른 방법은 브로커를 사서 브로커한테 돈을 주면 그 브로커가 가난한 양반의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족보를 사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사실을 안 그 노비의 주인이 그 돈을 빼앗아 버리고 그 홍길동 아버지의 아내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홍길동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나라 민족에는 이런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산 드라마를 맡았을 때 상황이 또 똑같이 흘러갈 줄 알았죠. 근데 웬걸 이산은 사도세자의 아들인데 이산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 송현이란 여자아이는 물론 태생이 미천하지만 얘는 똑똑한 여자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덤벙거리는 애예요. 여기 드라마 보면 몇 번씩 넘어져요. 그냥 덤벙거려서 막 넘어지고 막 손 다치고. 조선을 위해서 아무것도 뭐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머리가 똑똑한 여자애도 아니에요. 근데 운명을 바꿀 만한 일이 생겼어요.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영상을 갖고 와서 한번 볼까요? 한번 틀어봐 주세요. 수요예배 때 드라마 보는 거 처음이실 거예요. 한번 틀어봐 주세요. 네, 은혜롭죠? 자, 저도 이게 왜 은혜로운지 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냥 일본에서 이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구호물품 전하러 갔다가 어떤 분이 울면서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복음도 같이 전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다녔는데 제가 자비로 이제 가가지고 70몇 번을 연주하게 됐어요. 후쿠시마, 이시노마키, 고리야마, 센다이 그런 피해 지역을 다니면서 나중에 그 교회가 4군데가 세워졌어요. 도무지 이게 뭐 온누리교도 세우고 뭐 여러 군데 세웠지만 그 지역에 제가 연주 다니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보면서 와,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근데 이 드라마에 있는 내용이 엄청나더라고요. 전도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자, 왜 이게 은혜롭게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자, 일단 송현이가 여기서 대사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잘 보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자, 3번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사 기억나세요? 전하. 예, 맞습니다. 전하. 예. 자, 두 번째 대사 기억나세요? 전하. 예, 맞아요. 자, 마지막 3번째 대사. 전하. 맞습니다. 근데 의미가 다른 건 아시죠?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왜 그런 비슷한 언어들이 많잖아요. 한마디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 그렇죠? 예? 여기도
보면은 송현이가 처음에 전하라고 했었던 거는 이산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어렸을 적에 사랑의 약속을 했었잖아요. 아까 그 어렸을 때 송현이가 넘어졌을 때 손에서 피가 나니까는 그걸 동여매 주죠. 그 상처를 허리끈으로. 근데 그때서야 이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이산을 보고 나는 그냥 궁에서 일하는 남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 왕자라는 사실을 알고 막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산이 친구도 없고 너무 외롭게 있었잖아요. 응?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갖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친구를 사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송현이란 여자애한테 떨지 말라고, 자기가 왕자라고 떨지 말라고, 그리고 나의 눈을 바라봐. 그때 제가 뒤에서 연주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맨틱하게 연주를 하면은 둘이 눈을 맞아요. 눈이 어린애들이.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선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는 아름다운 수원성에 가서 그 아름다운 벚꽃나무 밑에서 사랑의 약속을 해요. 그 주제곡이 약속인 거예요. 그 지금 커서 다시 만났는데 이 중간의 내용을 보면 송현이가 이 이산을 떠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어차피 미천하고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는 사랑, 내가 왜 그분의 옆에서 그분을 힘들게 해야 돼? 나 같은 것, 나같이 미천한 것은 그분을 힘들게 할 뿐이야. 그러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제 이산이 언덕에서 송현이 이름 부르잖아요. 송현아. 이럴 때 송현이가 놀래가지고 전하, 이렇게 말은 전하지만 저는 음악을 해서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송현이의 눈빛을 봤어요? 감독님이 그 송현이의 눈빛을 촬영한 거 눈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 들리셨어요? 전 들리거든요. 감성이 예민해서 그런지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 정말 저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혼자 저를 정말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이룰 수가 없지만 기분은 째지게 좋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전화가 그 전화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두 번째 이제 송현이한테 이러잖아요. 송현아, 나는 너희 앞에 왕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서 있다. 너와 함께가 아니라면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더라고요. 어떻게 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고 싶으셨어요. 너무 안타까우셨죠.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이신데, 살아있는 말씀인데,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저거는 먹지 말거라.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났죠.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욕심을 갖게 되고, 그 많은 것을 다 가졌음에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먹고 우리는 저주받고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셨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각을 하셨어요. 해킹을 해서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아이디어를 내신 거죠. 이 사건은 너무나도 커서 2017년 전에, 우리 이 기준으로 살고 있죠. 제가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일본에는 공적인 일을 할 때 지금 현지 왕이 된 연도수를 써요. 지금 29년이라는 걸 써요. 이해가 안 갔죠. 각 왕이 살아있는 곳은 그래요. 북한도 써요. 북한은 주체사상이 만들어진 연도수를 씁니다. 무슬림 모하메드. 우리나라 저 밑에 가보면은 또 저기 그 가보면 거긴 또 원불교 창시자 연도수를 쓰는 곳도 있고요. 다 자기네 나름대로의 최고 권위자의 연도수를 써요. 탄생일을. 근데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연도수 뭐죠? 2017년. 그 뜻은 뭐죠? 2017년 전에 이 사건이 있어서, 해킹을 한 사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나는 솔직히 에티오피아 군인들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 때 와서 돌아가셨죠. 또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한 유공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영웅인데 왜 예수의 죽음이 달랐을까? 좀 고민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영화 음악을 해서 그런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옥은 받아줄 수 없는 첫 번째 인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해킹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말씀이 거기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육신을 입고 죽음을 경험했지만 영원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우린 프로포즈 받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송현이는요, 대사가 3마디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늘 궁금했어요. 이산도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장금이도 그런 일을 했는데 과연 송현이가 어떤 벼슬을 갖게 됐냐는 거죠. 어떤 이름을 갖게 됐냐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 그 전하, 똑같은 대사 한마디가 중요해요. 송현이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송현아, 다치지 말거라. 또 덤벙거려서 또 다쳤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손에 또 상처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처럼 또 그 상처를 동임해 주면서 약속을 해요. 송현아, 다치지 말거라.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늘 나의 곁에서 다시는 아파하지 말거라. 그런데 만약에 송현이가, 이게 프로포즈 아니에요, 예스 노냐를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송현이가 이 왕이 마음에 안 들어, 왕이 예를 들어서 나이도 너무 막 차이가 나고 머리도 이제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마음에 안 들어, 거절하고 싶어. 그러면 그 전하라는 똑같은 단어가 억양이 달랐겠죠. 전하 이렇겠죠. 전하 막 이렇겠죠. 그게 아니잖아. 아까 그 드라마 보셨죠? 어떻게 되죠? 눈이 막 반짝이면서 전하 이러잖아요. 그 전하 이렇게 오케이란 얘기예요. 그거는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자기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그 프로포즈를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 송현이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해하시죠? 미국은 아예 성이 바뀌고 우리나라 역시도 그 집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마음으로 주님 저희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집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름이 바뀌어요. 예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집안 사람이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예수란 이름을 갖게 되는 순간,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합니다. 그럼 우리 역시도 죽어도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도 집이 있고 한국에도 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는 집이 과천 근처인데 거기에 그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3분이 살세요. 이긴 자라는 분이.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이 3명이 계신데요. 그런데 거기 말씀이 막 너무 좋은지 막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막 그 성경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게 얼마나 좋고 달콤해도 그 끝이 예수가 아니면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린 그래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2017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본드로 붙여놔 있는 악기로 이산의 주제곡 약속을 연주할 텐데요, 제가 이 악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다루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정성껏 이산의 약속을 연주하겠습니다.
이사는 송현이를 미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거든요. 조선의 왕이거든요. 그 어떤 벼슬을 가진 여자가 온들 자기에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이 주제곡을 연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어떤 악기로 연주를 했는지. 왜냐하면 주제곡 들으면 분명히 국악악기처럼 들려서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실은 악기로 연주한 게 아니라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연주했습니다.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만든 악기예요. 구멍 6개 뚫어서. 근데 저는 실은 이 악기에 대한 특별한 간증은 없었습니다. 예. 보통 이 악기에 대해서는 참 이야기가 많았고 간증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얘에 대해서는 뭐 별로 스토리는 없었어요. 그냥 뭐 스테인레스로 만든 악기에 불과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힘든 일을 겪었어요. 뭐냐면 제가 손가락도 정말 제 아내보다도 한 마디 이상이 짧아요. 네, 진짜 작아요, 제 손가락이. 그리고 천식 환자고. 그걸 모든 걸 이겨내고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됐잖아요. 한국에서 여러 그런 음반에 참여를 하고 곡도 쓰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갔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항상 저희 집에는 그 당시 처음 초기 왔을 때 3년 동안 그 이모부랑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집이 가족만 사는 집에서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예. 그 나오면은 왜 아파트에 불 켜 있잖아요. 그럼 막 TV 보는 것 같고 그러면 정말 너무 부럽고, 가족만 사는 집이 여튼 제일 부러웠어요. 아버지 있고, 예. 아버지 있는 집 있잖아요. 그냥 아빠는 한 번도 저를 때린 적이 없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늘 그렇게 그립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힘든 걸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잘 풀렸어요. 예. 우리 누나가 줄리아도 이제 시험을 계속 이제 쳤고요. 이제 저도 어머니한테 한번 학교 시험을, 줄리아도 예비학교 시험을 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죠. 우리 누나가 일단은 굉장히 굉장히 뭐라 그러죠? 품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말도 되게 예쁘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식탁에서 이제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항상 누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입 좀 다물고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아유 참 얄밉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학교 밴드부에서 이제 플룻을 연주했는데, 저도 이제 학교 시험을 치고 싶다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김치찌개 먹다가 다 막 웃으면서, 야, 너가 네 집에서 해야 할 일은 있잖아, 나무야. 엄마 속 썩히지 않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설거지하면서 그래 끄떡끄떡하지, 그치? 아유 진짜 막 설거지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저를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그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나도 시험 치고 싶다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내가 그래도 우리 학교 밴드에선 내가 플룻은 내가 잘하는데 나도 한번 하고 싶다고.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플룻은 1년에 2명 뽑거든요. 그렇게 이제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어머니를 반 협박을 했죠. 뭐냐, 어머니가 한번 저를 정말 뒤지게 때리신 적이 있어요. 불과 그 얘기하기 며칠 전에. 근데 막 그때 목에도 목에 막 이게 여기까지 막 멍이 들고 막 온몸에 다 멍이 들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걸 본 거예요. 미스터 마운시,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 코수염 나고 막 등치가 이만하신 분인데 양쪽에서 애들이 저를 괴롭히면 막 두 손으로 아이들 앉은 의자를 막 이렇게 막 들고 막, 예,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딱 보니까 여기 멍이 있어. 옷을 딱 하니까 여기 멍이 있는 거예요. 등을 확 젖히니까 등에도 막 멍이 있으니까 막 놀래는 거예요. 그때 막 옆에 또 담임 선생님들 다 불러가지고 얘 보라, 얘 또 맞았다고, 얘 지금 어떡하냐고. 그러더니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 등치 큰 선생님이. 그러더니, 야, 내가 네 몸에서 다시 멍을 보면은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가서 널 때린 사람한테 그렇게 전해, 알았어? 그래서 내가 엄마를 협박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엄마 신고한대. 나도 한번 시험 치게 해줘.
내가 진짜 더 이상 안 바랄게. 내가 이거 딱 정말 시험 딱 치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내가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누나도 지금 3번째 하니까 나도 좀 시험 치게 해줘. 어머니가 막 너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냐 엄마하고 저하고 자주 그 누나 레슨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이제 버스 타는 곳까지 1시간 거리를 올라가요, 언덕을. 그럼 거기서 그 버스를 타고 다리를 건너요. 그럼 할렌가에서 내려요. 그럼 그 할렌가에서 정말 오줌 냄새 나는 그런 지하철을 타고 그 링컨 센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주일에 2번 누나 레슨 받을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참 훌륭했던 게 그때 레슨비가 한 80불, 뭐 90불 뭐 이렇게 됐어요. 줄리아드 교수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120불, 막 130불 이렇게 줬어요. 힘들게 그 튀김집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예. 그렇게 누나를 그 교육을 시켰어요. 정말 있는 집 자녀처럼. 아무도 몰랐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거를. 예. 그래서 그 맨날 누나 끝나고 그 길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엄마 내가 혼자 갈 수 있어. 어차피 어머니도 바쁘셔서 그날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혼자 갔어요, 시험 치러. 그 좋은 옷, 제가 그때 13살 때였는데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누나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시험날 뭘 입고 가야 될지 몰라서 그 프람 데이트에 있는 그 졸업 파티나 이런 데 입는 그 옷 있잖아요. 왜 그 가끔 렌탈숍 하잖아요. 세탁소 운영하면서 옆에도 또 렌탈숍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렌탈해가지고 딱 갔더니 일단 턱시도 입고 온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나비 넥타이까지 메고. 그 나비 넥타이를 뺄라니까 이 벨트가 좀 이상해. 레이스도 막 달리고 반짝이 구두 신고. 너무 창피한 거. 그리고 또 플라스틱 케이스에 풀로 담아가고 온 사람 저밖에 없는 거예요. 딱 몰랐어요. 그 많은 애들들 중에 밴드용 악기를 갖고선 학교 시험 치러 온 사람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다 막 금으로 만든 악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차르트 컨체르토를 CD를 사서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그 제임스 걸웨이가 녹음한 CD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냥 마르고 닳도록 그 CD를 트고 맨날 막 밤이 돼도 연습을 하면 윗집에 그 저 또 다른 불법 체류자 그 아줌마 그 딸이 내려와. 그 문을 두드려. 막 두드려. 오빠 왜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와 막 그 연습해. 그래서 나는 제임스 걸웨이가 가르쳐준 대로 모차르트 컨체르토를 이제 했죠. 얼마나 제 마음은 그랬어요. 솔직히 이게 밖에서 들으니까 애들 수준이 장난이 아니야. 나는 밴드에서 나는 그래도 잘했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진짜 와 진짜 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끝나니까 교수님들이 다 이제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으시고 악기 좀 보세요. 악기를 보니까 막 서로 웃어. 나도 이게 알죠. 마음껏 웃어라. 내가 또 봤어. 나도 괜히 온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편지를 보낼게. 우리 누나가 얘기했어요. 붙으면 한 달 정도 걸리고 떨어지면 15일 뒤에 온다. 그런데 정말 붙을락 만날 그러면 한 2달까지도 간다. 저는 계획이 있었죠. 미리 그 줄리아드에서 편지가 오면은 제가 15일 뒤에 그 편지 우편함을 미리 그 편지를 빼서 감췄다가 2달 뒤에 다시 넣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럼 우리 엄마가 한 번을 더 기회를 줄 거 아니야. 근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하필은 우리 누나가 먼저 발견했어. 스쿨버스에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 편지를 들더니 이러는 거야. 야 정말 쪽팔리지 않냐? 야, 어떻게 일주일 만에 날라오냐? 나도 그때 이제 실망한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있긴 뭐 있어. 그 있긴 뭐 있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있긴 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그래? 화장실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냥 내가 힘들어서 만든 하나님이지. 맞아. 난 애시당초 난 재수가 없었어. 나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장난감 같은 거 갖고 싶으니까 제가 런치를 안 먹고 1불 25센트씩 매달 모아가지고 무선 조종 자동차를 한번 샀었거든요. 몰래. 그랬더니 뒷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되니까 환불도 못하고 난 뭘 사도 재수 없는 것만 걸리는 거예요. 뭘 해도. 그게 나거든요. 뭘 해도 재수 없는. 네? 그래. 하나님 있긴 뭐 있어. 그러고서 이제 불 꺼진 상태로 그냥 있었는데 어머니가 퇴근해서 이제 오셨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 오는 소린 그 같은 일하시는 분이 데려다주는 소리는 들렸는데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난 너무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반포에 있는 잠수교에 몇 번을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죽으시려고. 네. 근데 분명히 또 유서 같은 거 보냈을까 봐.
우리 아버지도 좀 감성이 예민하세요, 저처럼. 그래서 이제 내려갔죠.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 괜찮아? 아빠한테 뭐 편지 왔어? 또 어머니가 저를 안고 우시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한 번도 저를 아는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저를 유모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예. 미국에서 아는 적이 저를 꼭 뭐 불안하잖아. 아빠는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그러는 거예요. 이 줄리아드에서 네가 장학금 받고 붙었어. 줄리아드 예배학교에 네가 장학금 받고 붙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영어를 믿을 수 있어요? 나를 엉뚱한 학년에 넣는데 못 믿죠, 나는 그거를. 근데 옆집 윗집 다 다녀보니까 그 종합적인 그분들의 어설픈 영어를 다 종합해서 붙은 거야. 일단 떨어지면 종이가 얇은데 이건 좀 두껍더라고. 그래서 그날 걸어서 동네 올라가가지고 화교가 하는 중국집에서 탕수육하고 짜장면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게 처음 미국 가서 한 외식인데 전 지금도 가장 좋은 일이 있으면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어요. 우리 아내가 맨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날에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어. 그날 그게 제일 맛있었거든요. 그게. 네. 그리고 카네기홀에서 연주하고 링컨센터에서 5번 넘게 협연하고 오히려 이제 지역 신문에 나가고, 그리고서 이제 겨우 한국에서 잘 자리 잡았잖아요. 화장실도 3개 있는 집에 차도 정말 좋은 거 후원받고 이태리차 막 타고, 또 화장실에 TV를 해놔가지고 그게 저의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화장실에 TV를 놓고, 야 어렸을 때 TV 없었는데 나는 이제 화장실에도 TV 놓은 사람이야 막 이랬는데, 아니 목사님 딸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내가 일본에서 눈을 딱 떴더니 세상에 똑같이 방 2개 18평짜리 화장실 하나에 다다미 난방도 안 되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려고 치약을 했더니 치약이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심장이 이제 안 좋아지고 지금 사모님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수술 받으셨다고. 저도 여기가 자꾸 체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니까 시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시술 2번 받고 이 심장 때문에 4번을 입원했어요. 그리고 연주를 오랫동안 쉬었어요. 그때 너무 갑자기 원망 아닌 원망이 어느 순간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다 포기하고 와가지고선 일본 선교사 돼가지고선 있었는데 왜 내가 아파요? 사람들은 내 연주 듣고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그런 나에게 왜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고칠 수 있는데 왜 나는 아프게 해요? 그 빨리 고쳐서 쓰든지 아니면 빨리 데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 동이 주제곡 연주한 그 악기 좀 꺼내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꺼냈죠. 야, 이게 뭘로 만들어져 있니? 파이프죠. 야, 파이프는 어디에 쓰이니? 배관으로 쓰이죠. 그러면 나무야, 배관은 어디에 있니? 화장실이나 무슨 주방에 있겠죠. 나무야, 네가 만약에 파이프였으면 넌 어디에 있겠니? 난 화가 났어요. 하나님에게 대들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파이프로 태어났어도요 저 제2 롯데월드 꼭대기층 화장실에 있거나 아니면은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3개 받은 그 스타급 주방장이 있는 그런 주방에서 난 갔거나 르브르 박물관 새로 증축되는 거 나 그런 데 난 갔을 거라고. 그랬더니 야, 그래봤자 화장실이고 주방이잖니. 나무야, 얘도 좋은 주인 만나고 싶었을 거야.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얘를 사갔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주인이 얘를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잘라버렸단다. 그리고 너무 괴롭고 내가 어디에 쓰일까? 나같이 이렇게 짧은 파이프가 어디에 쓰일까 했는데 주인이 얘한테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단다. 파이프에겐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파이프에게 구멍을 뚫어버렸단다. 6개나. 그런데 얘는 동의의 주제곡도 연주했고 너와 함께 106개국에서 연주가 되었잖니. 나무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네가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은 다르단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단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 나무야, 나를 믿고 신뢰하렴. 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 오기까지, 여러분 수요예배 아무나 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웬만한 분들 이렇게 믿음 지키고 오면요 정말 마음이 데스퍼레이트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야, 그동안 아빠가 미안해. 너희들 좋은 학교 들어가고 위대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바치게 해달라고 내가 맨날 기도했는데 아빠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해. 위대하신 하나님만 따라가거라. 이미 위대한 분을 따라가면 위대해질 필요가 없어, 얘들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동의 앞부분만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좋으셨나요? 좀 힘이 되시나요? 네. 이제 마지막 곡하고 저는 오늘 끝내겠습니다. 광고도 하나도 안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요예배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거는 저의 광고를 보고 오신 분들이 절대 아니라 늘상 이렇게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수요예배도 사라져가고 금요차라도 없어져가고 있는 이때 끝까지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 곡 할 텐데 이 악기 제가 직접 작곡해서 소나무란 곡을 써서 이산 드라마의 테마곡을 하나 넣었어요. 근데 이 악기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분당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에 직원 한 명 있는 희귀 악기만 파는 자그마한 악기점에 얘가 벽에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다가갔더니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지를 털고 불어보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사장님, 와, 나 이 두 가지의 소리를 한꺼번에 내는 악기를 못 봤는데 얘가 악기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나오신 분인데 목소리를 탁 까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 악기 이름은 더블 플룻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난 속으로 그냥 쌍필이라고 부르면 되지 뭘 더블 플룻이야. 그렇잖아요. 예. 그 나는 쌍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내가 이 악기가 얼마예요? 내가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판대. 자기도 신기해서 이거를 샘플로 라스베가스에서 그 악기 박람회 때 사가지고 왔고 직접 만든 사람한테 했는데 이걸 뭐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걸 누가 사겠냐고 이런 소리가 나는 거 오늘 처음 들었대요. 내가 사장님 저한테 파세요. 저는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작곡한 곡으로 연주하는데 오늘 이 악기를 위해서 곡을 쓰겠다고 해서 7만 원에 샀어요. 이 사장님이 제가 부른 악기 가격 다 올려놨어요. 이것도 지금 매년 가격을 올리더니 16만 5천 원에 팔아요. 이걸 몇 번 내가 이분은 정말 내 이름 막 사이트 가보면 막 내 사진 쓰고 내 음악 쓰고 그래서 정말 그러지 말라고 그럼 돈을 주던지 몇 번을 고소를 하라 그랬는데 내가 고소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장님이 제 아내를 소개시켜줬어요. 제가 선봐서 결혼했는데 내가 너무 고마워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아내를 소개시켜줬는데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미국 애들에게 뒤지기 맞고 막 화장실에 숨어 있고 막 눈 터지고 귀 찢어지고 CT 촬영 3번 하고 막 또 집에 오면 막 사촌한테 맞고 또 어머니한테 맞고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예? 예. 내가 정말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죠? 네. 제가 우리 누나 LA 살아요. 제가 오면은 제가 KBS 뭐 아침마당 스타킹 나올 때마다 그 네이버에 검색어 막 1위에 뭐라고 되냐면 송솔나무 누나 송민경 이렇게 나와요. 그 누나가 막 스트레스 받아요. 막 오면 막 포스터 붙이고 이러면은 또 이 위셔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뭐 스트레스 받아요. 야, 정말 좀 그만 좀 해. 사람들이 맨날 나만 보면 뭐라는지 알아?
솔나무 누나라고 물어. 예,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나를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날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된 거예요. 예. 충분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곡 파인트리 하고 저는 오늘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오셨겠지만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제가 또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이 계시는 또 교회 오고 하니까, 또 우리 목사님 LA에서 뵌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외국에서 보다가 오히려 제가 또 마지막 곡 소나무 하고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파인트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앙코르는 하셔야죠. 네. 네.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지만 네. 한 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구멍 뚫리는 고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아직 뭐 몇 개 더 뚫리면 아름다운 악기가 될 거라고 믿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고아처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를 알고 있는데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큰 계획이 있기에 그걸 만드시느라고 겪는 과정임을 아시고 끝까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은 강의할 때 제가 그 동방박사라는 곡을 써서 한 적이 있는데 다른 교수님들이 아니 그냥 다른 유명한 곡들 좀 연주 좀 하지 왜 작곡한 곡을 했냐. 근데 저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고 별을 쫓아서 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국간이었고 그들이 만난 아기 예수는 구유라는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신생아를 누가 짐승 밥그릇에 누입니까? 이거 자체가 설정 갖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아버지 따라서 강원도에 놀러 가면은 가끔 민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낚시하고 이제 이러고 집에 와서 민박하고 낮에 아버지 낚시했을 때 그 시골집을 구경하면은 거기 구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물해서 거기다가 누면 얼마나 그 구유의 냄새가 나는지 알아요? 짐승 밥그릇에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저는 우리 애 둘을 병원에서 직접 이렇게 받았는데 신생아를 얼마나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 깨끗하게 해야 할 그 아기를 구유에 눕힙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 구유보다 더 더러운 게 저란 걸 깨달았어요. 그 구유보다 더러운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유의 상징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썼습니다. 당연히 올해 크리스마스엔 또 누군가 잡혀 있을 거라서 크리스마스 곡까지 미리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 곡 동방박사란 곡 우리 아내가 선보러 나오기 전날 이 곡을 인터넷으로 듣고 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왔답니다. 동방박사 들으실 때 마지막에 더러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파티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힘든 일 올해는 웃으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 동방박사 하겠습니다.
밤을 새우면 좋겠지만 다음에 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간증 속에는 많은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특별히 악기가 2만 원짜리지만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런 복음이 담겨 있고, 오늘 뭐 우리 이산도 갔다가 또 동의도 갔다가 허준이도 갔다 이렇게 여러 명 갔는데 너무 감동적인 시간들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네. 네, 아마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감동이 되는데 연주를 하신 분들은 더 깊은 감동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계세요? 그래요? 네, 아니 앉았는데 우리 해피나잇 생각이 나가지고 해피나잇에 오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23일이 해피나잇인데 전도하는 사역인데 그런 생각이 됐어요. 나가시게 되면 그 성솔나무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책을 구입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CD를 좀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가신 길에 구입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솔나무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어릴 적에 그토록 힘들게 살았던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연주자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귀한 우리 선교사님의 연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요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소망이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귀한 성솔나무 선교사님과 그 온 가족과 사역교회, 또 오늘 머리 숙이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